안녕하세요. 광야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전시된 인물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불가능을 가능케 한 영웅들입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능동적이고 역동적이며 치열한 결단과 행위의 결과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삶은 마치 믿음이란 더 노력하고 더 헌신하고 더 결단한 것이라고 외치는 듯합니다. 이것은 사건의 표면입니다. 수천 년 전 성전의 제실, 대제사장이 입었던 세마포 옷에 시선을 돌려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제사장 옷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의 인물들과 우리가 가진 노력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결정적 증거물입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양털옷을 입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토록 사소해 보이는 규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옷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믿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은 행위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옷에서 믿음은 포기할 때 생긴다고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가장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듯한 모순을 주장하십니까?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는 것입니까? 믿음은 결단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항복에서 나옵니까? 이 두 개의 상반된 진술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거짓이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평생 더 노력해야 한다는 율법주의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 사이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개의 결정적 단서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첫째, 제사장의 옷에 관한 에스겔서 44장 17절과 18절.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여기서 핵심 단어는 땀입니다. 성경에서 땀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3장 19절 인간의 타락과 저주의 현장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이 흘리는 땀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닙니다. 땀은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의 힘으로 생존하고 자기의 의를 이루려는 인간의 피나는 노력, 즉 저주 아래 노동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소는 이 저주가 미치지 않는 공간, 저주가 해결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인간의 땀, 즉 저주받은 노력의 상징인 양털 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제사장은 세마포를 입어야 했습니다. 세마포는 성경 전체에서 신적인 순결,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땀 흘리는 노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행위, 노아의 순종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들의 삶은 땀 흘리는 노력의 결정체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에스겔서 44장의 땀은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로 이끌고 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의 정상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믿음의 행위의 최고봉으로 꼽힙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사흘길을 걷고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 한 이 모든 과정은 얼마나 치열하고 능동적인 행위입니까?
그러나 당시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이 모든 행위는 노력이 아니라 정반대, 즉 완전한 포기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그는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포기했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이전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 자체였습니다. 그는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미래 계획과 기대를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통제하려는 의지를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을 해결하거나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근육의 힘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행위는 사실 가장 위대한 복의 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인간의 노력, 즉 땀은 무가치하다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한 행위는 가장 완전한 포기를 말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행위와 포기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기 위해 노력하거나 신음하며 애쓰지 않습니다. 사과나무가 하는 유일한 일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통해 전달되는 수액과 양분을 그저 받는 것입니다. 즉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지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열매는 그 붙어 있음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만약 가지가 내 힘으로 멋진 열매를 맺어 보겠다고 결심하여 나무에서 자신을 잘라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지는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려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죽고 말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산해낼 수 없으며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 맺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뿐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우리의 땀, 즉 노력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은 가장 위대한 행위는 포기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는 노력의 목표는 열매가 아니라 붙어 있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혼란과 긴장, 그리고 충돌했던 단서들은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며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이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세마포 옷입니다.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지만 그것은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한 저주의 땀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는 사랑의 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땀의 옷을 벗고 그분이 완성하신 완벽한 의의 세마포를 덧입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옷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옷을 감사함으로 받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희생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능동적인 순종의 정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동시에 이 행위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자기 포기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치열한 결단과 완전한 포기는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 믿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란 다른 가지를 부러워하며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원줄기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그분의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의존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의존은 겸손에서 나오며 순종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력과 포기라는 믿음의 역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믿음이란 내 노력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며, 내 순종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연합하는 것이며, 믿음이란 내 생명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의 가장 치열한 결단이자 가장 완전한 포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포기와 그리스도에 대한 결단이라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땀 흘리며 일하는 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 안겨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녀를 원하십니다. 양털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명령은 내 힘으로 애쓰지 말고 내가 너의 의와 힘이 되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평화를 잃어버립니까?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는 거짓말에 속을 때 평화를 잃게 됩니다. 다시 땀 흘리는 옷을 입고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 우리의 영혼은 갈등에 휩싸입니다. 평화의 회복은 단 한 가지, 내가 있던 자리, 즉 포기의 자리, 의존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모든 노력을 멈추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자리야말로 믿음이 비로소 성숙해 가는 기름진 토양입니다. 이것은 더 노력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나의 노력을 멈추고 그분의 일하심에 나를 내어드리겠다는 위대한 항복 선언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